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에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등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리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신이 건강했던 가나안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단합시다. 정신이 건강했던 가나안 여인. 본문은 헬라인이요, 헬라라는 말은 이방인의 총칭을 헬라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인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었고, 부르짖었다는 말은 신을 간곡히 찾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 딸이 나음을 입었는데 그렇게 낫기까지는 그 여자의 뭐가 정신이 건강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의 환경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환경입니다. 어쩌면 이런 환경일까요? 돈이 없는 것도 기가 막힌 환경이고 어디 육신의 질병이 든 것도 기가 막힌 환경이고 그런데 사랑하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기가 막힌 환경이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뭐가 건강해서 정신이 건강해서 신앙의 통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여자의 환경은 어떠했느냐?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환경이었다. 본문에 흉악하게는 카코스로 이는 정신적으로는 나는 보잘것없는 자이다. 늘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자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가 아닙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카코스 흉악한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늘 이러고 있었고 또는 나는 하찮은 자입니다. 나는 하찮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못난 자입니다.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앞으로 아들이 될 것이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분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지. 이 귀신 들린 딸은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한찼다. 나는 못났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늘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였다는 의미이고 무슨 단어가? 카코스, 흉악하게 이 단어가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로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반대 길,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생각은 악한 생각을 품게 하였다는 그런 단어가 카코스, 이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이러한 귀신이 사랑하는 딸 속에 들어갔으니 기가 막힌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는 그 딸의 문제, 즉 가정의 문제잖아요. 이 가정의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주님께 나아갔어요. 주님께 나아갔지만 주께로부터 실망스러운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정신이 건강해서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으므로 결국 그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를 끌고 가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정신세계가 건강해야 육체를 끌고 갈 수가 있다고. 내세가 현세를 끌고 가듯이. 그리고 영혼이 건강해야 정신세계를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딸의 문제를 해결받은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은 문제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 뒤에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 그녀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쓸 때서 쓴 거예요. 믿음 쓸 때서 수단을 쓰지 아니하고 수단을 쓸 그곳에 믿음을 썼는데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 적극적인 믿음이었다.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동사처를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돼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주께 아뢰니다. 사정 그대로, 처지 그대로, 실정 그대로, 형편 그대로 아래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외침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분만이 이 문제, 이 실마리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큰 문제를 만나자 그 지경에서 나왔고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아뢰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소원을 아뢰는 거지요. 여러분도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마음에 소원하는 말을 주께 아랠 때 그분이 외면하시지를 않아요. 그분은 들어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에요. 물론 한 번에 들어주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을 거쳐서 들어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낭망하기는 쉬워도 적극적인 믿음을 갖기는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생각을 했고 주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그냥 믿어버려요.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는 아니지만 유사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간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이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여자는 이 문제가 내 속에서 계속 남아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 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계속해서 그 귀신이 내 딸을
괴롭힐 수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름하여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한다. 신앙생활을 해도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아멘. 무엇을 하더라도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펼칠 때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돼요.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려면 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내놓는 길밖에는 없다. 오늘 우리가 부문에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같이 이 여자의 믿음은 주님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이었다. 교회 올 때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와야 되느냐?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잖아요. 첫째, 예배드리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이 주님이 너무나 소중한 주님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여자는 인격의 모독을 초월했대요. 23절로 24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만이 내 딸의 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간청을 했지만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소리를 지르는 걸로 들었어요. 애간장이 끓는데 지금 녹는데 그를 보내래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를 않아요. 격려는 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거절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인격의 모독이에요. 가난한 여자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했으나, 호소하였으나, 간청했으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기만 했다고 23절 외면한 거예요. 그러자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의 대답이 없어도 따라가요. 여러분, 그분 따라가면 살 길이 열어져요. 오늘날은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 따라가는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망한 사람이 없어요. 결과가 좋아요. 진리 따라가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진리를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노년에도 복을 주세요. 복 중에 노년의 복이 최고거든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가난한 여자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르짖은 겁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라고 청하잖아요. 그래도 그녀는 예수님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해도 따라갑니다. 혹독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인격적 모독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이것을 뭐 했다? 초월했다. 초월했다.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초월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세상을 밟고 딛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게 다 초월하는 거거든요. 아멘. 말씀은 지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다 땅에 있는 거고, 얼마든지 우리는 초월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난한 여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와서 이제 절을 하는 거라. 애원해서 안 되니까 두 번째 단계가 절을 하는 거예요.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25절에 또 구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개라고리도 따라가요. 여기 개는 사냥개인 사람을 무는 큐원이 아니고 유기견이 아니고 아르니온 반려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반려견이 여기 등장하냐? 주여 저는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외면당할 자가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자입니다. 주님은 그래 너는 내가 사랑해야 될 자야. 그래서 무슨 개라고 여기? 애완견. 큐나리온이에요. 큐나리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큐어는 사냥개고 큐나리온은 사람개로부터 사랑받을 개. 너는 사랑받지 못할, 여러분 사냥개를 누가 유기견을 누가 사랑합니까? 반려견을 사랑하지. 너는 외면당할 사냥개가 아니고 사람의 반려견을 아끼듯이 너는 나의 아낌의 대상이다. 그래서 큐나리오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6절에 유대인은요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을 했다고. 우월주의 편협사상 선민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지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개 취급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이방인들을. 이를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교회론에 두르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었다. 아멘. 그전에는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누가? 이방인들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안에 우리 예일교회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안에 못 들어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해결해 놓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구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원초적인 감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사는 사람은 개나 다름이 없다. 짐승과 마찬가지다. 이성이 없는 짐승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의 상태를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를 개와 같이 취급하셨으나 가난한 여자는 조금도 실망함이 없이 조금도 인격에 타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건강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말을 또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다시금 애원을 합니다. 이렇게 애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정신이 건강하였기 때문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핵심어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아멘.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그렇게 자신을 간절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신 건강이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치 않은지를 뭐 하시려고? 테스팅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인격적 모독까지 하셨는데 그녀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어서 그 모독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낳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정신 세계만 건강하면 아멘. 치유가 될 수가 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신 건강한 요소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죽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인격의 모독이에요.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심을 건드려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주님의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할 수가 있는 자이고 종국적으로는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자예요. 아멘. 마귀는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서운함으로 또 인격적 모독으로 자존심을 건드림으로 이렇게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이걸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긴다고요? 정신이 건강한 자가 이길 수가 있다. 마귀가 인간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혀를 건드려서 큰 부정적인 말을 하게끔 해. 오늘 굉장히 우리 김 목사님 중에서 여러분 오프닝 멘트 중요한 사실을 배웠잖아요. 근심 그러면 근심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를 불렀냐? 원망 입에서 나가잖아요. 원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불렀냐? 여러분들이요 축복이 찾아오고 아멘 행복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와야지. 근심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영혼의 쓰라림이 찾아오고 이게 찾아오면 되겠어요? 왜 찾아오느냐? 내가 불러들였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불렀기 때문에 찾아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가 오면 기도로 잡아라. 잡아야 근심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근심이 마음 가운데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이것이 이 근심이 건축재료가 돼서 이게 건축이 된다는 거지. 건축이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우울증, 또 공황증, 불면증, 면허증이 아니에요. 라이센스가 아니라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사람은 염려는 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성 있는 생각 있는 동물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왜냐? 염려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염려가 오면 이게 근심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잡으라는 거예요. 염려를.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당시에 그녀는 인격의 모독과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가 문제였기에 그 독을 먹지 않았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녀는 자존심이 무딘 여인이었다. 자존심이 아주 무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냅니다. 당시 그녀는 이방인이고 선민 유대인들로부터 계집을 받았으며 또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비참한 환경이었으나 선민 유대인들로부터 계집을 받고 그야말로 인격 모독과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녀는 처녀 인격에 무엇을 상처를 받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독을 먹지를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셨다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가나안 여인의 무엇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한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서운한 말을 하거든 하나님의 시험이다. 인격의 상처를 받는가 안 받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걸 오늘 기억을 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기 걸려들지 말고. 아멘.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사랑의 주님마저도 나를 이렇게 냉대하시는구나, 이분도 유대인들처럼 나를 개취급하시는구나 하고 신앙의 독을 먹지 않고 그녀는 도리어 그의 신앙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멘. 신앙은 세워나가는 거지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은 경제가 흔들고 세상이 흔들고 유혹이 흔들고 막 흔들어대도 신앙의 축을 바로 세우고 이게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왜냐? 우리는 흔들리다가 끝날 존재들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나무는 흔들릴 수 있어. 나무도 흔들리면 뿌리가 약하면 뽑혀요. 말씀의 심지가 심령에 깊이 내리지 않은 자는요, 조금만 경제가 흔들고 세상이 흔들고 사람이 흔들고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고 말아. 어떻게 심은 뿌리인데. 이 여인은 조금도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걸 보세요. 이 환경을 여러분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이런 호된 냉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사랑의 주님한테 당한다면 말이에요. 직접 당했잖아요. 간접적으로 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같이 믿는 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에게 상처나 신앙의 독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실례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독을 가지고 덤볐지만 다윗은 독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해요. 요셉도 형들에게 해를 받고 다니엘도 사망법이 아무리 공격을 했지만 전혀 해를 받지 않았어요. 만약 이들이 해를 받았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우리에게 교훈될 만한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을 보고 요셉을 보고 다니엘을 보면요 전부 다 우리에게 다 교훈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신앙의 독을 안 먹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딸의 치유 문제는 물 건너가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녀는 정신이 건강한 대로 되어진 축복을 받았다.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100만 배로다 네가스. 아멘.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당장 합격을 했죠? 내 믿음이 크다. 100만 배를 얘기하고 있는 메가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난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성경에는 그때로부터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아멘. 결국 귀신을 몰아낸 것은, 귀신을 물리친 것은 뭐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은사를 하고 또 치유를 받고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는 줄을 잡기 무야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있다면 이미 다 겪어온 거예요. 아멘 합시다. 말씀은 아무나 붙잡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걸 겪어온 사람이 마지막에 이 말씀이 최고구나, 아멘.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아멘. 말씀이 귀신을 몰아내잖아요. 아멘.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가난 여자가 이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 여자의 믿음은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아멘.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아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비난과 멸시를 받더라도 예수님을 떠날 자가 있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갈 자가 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뒤엎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붙쫓아 따라가듯이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결과치가 있어. 기대를 갖고 따라가다 보면 결과가 기가 막히게 결과가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가난 여자의 신앙을 미리 다 아셨으나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미리 다 아세요. 그 신앙을 드러난 후에 누가 가난 여자가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이 단계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상관이 없다고 하시고 개와 같이 취급한 것은 가난 여자로 하여금 믿음을 쓰도록 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참된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진리를 바로 깨달은 다음에는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진리 따라갑시다. 아멘.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진리 따라가야 돼. 끝까지 따라가려면 참고 견디어야 한다. 아멘. 무엇을? 멸시가 와도 천대가 와도 개와 같이 취급을 당하더라도 불평하나 실망하지 말고 진리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고가 와요. 아멘. 말씀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큰 은혜와 축복의 준공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바가 큰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님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해 무응답으로 간절한 신앙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은 정신이 건강했던, 즉 신앙이 건강했던 그 여자에게 신앙대로 되어진 축복을 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강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쌍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하나님은 적게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내 믿음이 작다.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아멘. 믿은 만큼, 믿어드린 만큼 소원과 직결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이즈는 크게 하고 볼 일이다. 아멘. 아멘. 여자에게 칭찬과 더불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다음 내용인데 잘 들으시고요. 첫째, 내 믿음이 크다. 이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여기에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가리켜요. 믿음과 행함이 화합이 된, 결부가 된.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그 안에 기본적으로 행함이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전제를 둬야 돼요. 아멘. 이미 믿었으니까 이들은.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오는 당연한 축복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 주시려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불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 아멘. 이때가 어느 때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때이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때, 손해보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우리를 위함으로 일한 때를 주님이 주셨다. 이 때를 시험이라고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는 불시련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아멘. 이상히 할 거 없다고. 아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을 키우기 위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려고.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면 문제의 싹이 자라나도 그 싹을 싹둑 자를 수가 있지만, 여러분 문제의 싹이 돋아나면 그때마다 싹둑 자르세요. 키우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싹을 보고도 소스라치게 놀라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내 앞에 굴러들어와도요 막 소스라치게 놀래요. 살맛이 안 난다고. 믿음의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태산 같은 문제가 굴러온다 할지라도 조그만 점 하나의 피리어드 문제로 보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사이즈가 덮어버리거든요, 문제를. 이 형이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 믿음의 선물을 얻은 성도가 그 믿음을 최선을 다해 사용할 때 받는 칭찬. 이 칭찬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장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아브라함도 롯도 롯의 처도 믿음대로 되었어요. 믿음 따라 대접을 받았어요. 아멘. 다니엘도 믿음대로 되었고, 요셉도, 백부장도, 고넬료도 다 믿음대로 되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내가 받고 믿음대로 하겠다 해요. 아멘. 일종의 계약이야. 여러분이 100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100의 역사를 하세요. 1000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1000의 역사를 하신다. 믿음대로. 믿음대로. 아멘. 아멘. 기생 라합도 누구도 룻도 모세도 다 믿음대로 되어진 자들이었다. 두 번째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칭찬입니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와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이 딱 떨어지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대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두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 내 믿음이 크도다 100만 배.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두 메시지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메시지인데, 아멘.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문제.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못 배우고 많이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지혜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딸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상 이 문제도 떨어져 나가는 거야. 아멘. 주님 안에는 안 될 게 없다.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을 꼭 붙들으면 안 될 게 없다. 아멘. 시원찮게 붙들으니까 안 되지. 꽉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환경을 바꿔놓은 요소가 무엇이냐? 남의 말에 독을 먹지 않은 것이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셔도 독을 먹지 않은 것이었다. 즉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다. 상처가 스쳐가게 만들어야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스쳐가게 만들어야지. 왜 귀신이 듭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왜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까? 다 흘려보내는 거야.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주님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말씀 마치면서 1차적으로 이 두 가지가 무슨 두 가지? 남의 말에 독을 먹지 않은 것,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1차적으로 그의 환경을 축복으로 바꿔놓았대요. 아멘. 얼마든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2차적으로는 뭐냐? 주님의 말씀이었다. 아멘. 1차, 2차가 작동을 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권사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주님의 칭찬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딸의 귀신 들린 문제도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으로 그냥 잡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두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으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인간에게 들렸던 흉악한 귀신도 주님의 말씀 한 말씀으로 나음을 잊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신 세계가 건강하게 하옵시고 신앙의 독을 먹지 않게 하옵시며 인격적 모독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녹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